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던 저희들 잃어버린 바 되어서 주님 우리가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중에 멸망할 저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저희들 교회의 조직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다운 교회, 참으로 바르고 의로운 교회, 진실되고 깨끗하고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12월 6일 날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이제 독립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영원한 교회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교회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더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더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얻고자 주님이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 교회가 필요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육신적인 계산과 계획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들, 또 이제 이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들이 있지만은 진리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인들은 늘지만은 성도들은 많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교회, 순수한 교회,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목적은요,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간판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원에 참된 모습, 회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15장 1절에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누구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들과 어울려야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어오시고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들과 같이 열심 있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로서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영어에 보이는 this parable,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 비유입니다. 한 가지 비유가 세 가지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비유예요.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세 종류의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구원은 구원받는 것 이상,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제카스 목사님을 책을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 이창호 형님 수고해 주셔서 이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교보문고나 그런 곳에 이제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으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들, 선물들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 회개의 전체적인 범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목자의 우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주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죄인들이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찾아 다시 얻은 양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4절에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고 주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함을 입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찾으러 와서 이제 다시 회복한, 다시 얻은 나의 양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양이 생명을 얻는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모인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위에 모여 같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무시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양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주님의 양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 주위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되면 그분 곁에 모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주위에 모인 양들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더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주님께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양우리 곧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양들에게 꼴을 먹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 나가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들이 그냥 구원받은 곳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양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한 목자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양우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성장과 이 공급, 먹여주고 지켜주고 우리가 거기 관리하고 하는 돌봐주고 어린 양들을 돌봐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죠. 어린 양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먹이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바깥에 있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사역, 제자 훈련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물론 목사들이 또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들이 주일날 아침 10시에 우리들이 주일학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 사모님이 제 사무실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전도사님이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내년이면은 지금 중등부 학생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이제 아이들에 맞게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그 연령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구령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이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목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게
나가서 그 영혼을 구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도들 우리가 계속 여기 매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클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수록 양육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양우리에서 이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세움을 입고 그래서 성숙해 가면서 거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돕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쓰임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주님의 잃었다가 찾은 양들이라 말씀을 하시지만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주님의 보배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은돈이에요. 은돈. 여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약시대 당시에 이 성서 시대에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거기 부인들이 직장을 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위해서 지으셨지만은 여자들은 남자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도울 때 여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이라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함 속에서 이 여인들이, 딸들이 자라지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보호 속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남자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과부들은요, 주로 아이들,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인들에게 자녀들이 있을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인들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의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재산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여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안정케 하고 그 여인의 삶의 이 수단에 그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드라크마다 그것을 잃었을 때에 그 여인이 그것을 찾기까지 쓸고 닦고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재산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범죄가 주님의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목적을, 주님의 뜻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경멸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재산들이다. 나의 보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주님이 사람들을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럽고 오염되어진 그릇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부터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찾아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주님께 나와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그 동료들 찾았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한순간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로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죄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회개가 한순간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회개의 열매는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말은 영어로 repentance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는 회개의 열매, 그것은 이 영어로 conversion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conversion이라는 것은 뭐 개도된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삶에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일컬어서 컨버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가까운 쓰레기통에 우리 재활용하는, 우리 한국에는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선 이제 알루미늄 깡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 통에다가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재활용의 통에 넣은 것들을 거기서부터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재활용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할게요. 쓰레기통에서 알루미늄 깡통을 꺼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셀비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셀비징. 그것을 끄집어냈다. 구별해서 이제 다시 찾았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전부는요, 또 새로운 구원의 모습은 뭡니까? 그 알루미늄 깡통을 꺼냈는데 그 알루미늄 깡통이 새로운 다른 용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용액이 담겨지게 되면서 새롭게 쓰이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쓰레기통에서 알루미늄 깡통이 건진받은 것, 그것이 그 구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에서 세상에 썩어진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쓰임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 미리 예정하신 그것, 그 일을 주님께서 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우리들이 이제는 이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언제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아니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기만 좋아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굴러갈 수 있어요. 보기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굴러가야 그게 자동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또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세리라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게 가까이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다시 활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주님의 자원들이고 주님의 도구들이고 주님께서 새롭게 지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직분을, 어떤 직책을,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많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오늘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회를 그 주님 주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죄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었지만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양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우리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주님의 양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되어져야 될 주님의 도구들, 주님의 재산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모든 분들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대학교 가서 주님이 사람 찾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어디 공장에 가서 주님의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기르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무가 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양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보배들이다. 주님 말씀하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를 알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은 혼자입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다는 건 너무 외롭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제라는 것은 오직 동질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교제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강아지하고 놀고 오늘 하루 너하고 오늘 교제 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짐승들, 그 동물들과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동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은 동물들이 내가 주는 그 사랑으로 내게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을 주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부지런히 그 모든 동물들, 주님이 지으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느라고 바빴더랬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는 갈비뼈를 빼서는 아담과 같은 생명, 동질의 생명, 사람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과 나눌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들이 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왔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주님의 그 마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순간에 그 날에 그들이 죽었어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고 영의 생명의 원천인 우리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 속에 이제는 점점 더 악한 것으로,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그 말에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마귀를 쫓았다 그 말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를 순종하는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허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돼지 먹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들에서. 여러분, 돼지 치는 것은요, 집안에 살거나 마을 가까이 사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산 속에서 들판에 사는 것이 돼지 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돼지들, 짐승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돼지가 안 나누겠다가 말이야. 돼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하인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나를 이상 아들로 보지 마시고 아들이라 불리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해야 하겠다 하고 그게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께 가야지 그러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상거라는 말은 서로 간의 거리가, 아버지가 동구 밖에 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변했어도 아마 이발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렇죠. 아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몰골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쫓아가서는 그 다음에 너 냄새나서 안 되겠어? 목욕 좀 하고 와.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나를 품꾼 하나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말에 대답도 안 해요. 그래, 알았다. 네가 가서 저기 사랑방에 저 바깥에 하인들과 같이 네가 지내라.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성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축복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우리 한국말과 이제 영어의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한국말은 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 보게 되면은 the fatted calf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준비해 놨다 그 말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송아지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저놈을 잡아야지. 그런데 그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 송아지가 어미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젖혀놓고 다른 걸 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세월이 가도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송아지는 커버렸어요. 그 송아지를 젖혀놓고 내가 아들이 오면 이놈 잡을 거야.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내가 이놈을 잡을 거야. 이놈을 잡아서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할 것이야. 그래서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살찐 송아지, 그걸 잡으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돼지우리에서 살아도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얻는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만족, 정말 아버지 앞에서만, 아버지만 내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안정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24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영어 성경은 They began to be merry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비로소 즐거워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기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그 기쁨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나를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낭비했고 아버지께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됐는데 아버지 내가 돌아오니까 내게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들로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가락지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으시고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 내가 혹시 아버지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나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내게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게 또 하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뭘 잘한 것 없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 가서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가서 뵙고 또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있어야 목사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있어야 목사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주님 말씀하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나의 양들이다. 내게는 이 사람들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재산들이고 나의 보배들이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자녀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찾아야 되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도록 도와야 되고 그들이 주님께 쓰임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같이 살아 동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내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양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양들이 양우리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바깥에 있겠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늑대들이 그렇죠. 악한 짐승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교회 안 가도 된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하면서 정말 내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어느 자녀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찾잖아요. 누구는 어디 있느냐? 누구는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모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쓰임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